올해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였던 가톨릭은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병들어갔습니다. 특히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돈을 쩔렁하고 넣으면 천당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게 하는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행이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이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신앙운동이 일어났고 교회가 회복이 되었고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고, 또 영적으로나 성한 것 없이 한국교회가 상처나 있고, 이런 민족을 회복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개혁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5대 솔라라고 했습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솔라고 신앙개혁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근본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이 개혁주의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여러분, 4대 왕이 누구죠? 바로 여호사밧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단행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의 목상을 찍어냈고, 내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온 나라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시대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과 동행했습니다.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개혁은 끊임없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여호사밧과 따라합시다,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기를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 또 하나는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처음의 신앙의 길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상이 걸어간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 이 다윗의 신앙이 걸어간, 조상들이 걸어간 처음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던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바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5절에 보면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단에, 우리 백석대학교가요 굉장합니다. 아마 천안에 가보면 그 캠퍼스가 어마어마해요. 짧은 역사 속에서 45년이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28,000명의 학생들이 백석대학교, 문화대학교, 예술대학교 하시는 늘 말씀이 4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물로 배를 채우는 굶주림을 16년 동안을 하면서도 무릎을 꿇었고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했다. 그것이 오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울림을 준 그 자라온 45년에 우리가 7천교입니다. 교회가 거의 3분의 2가 그런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3분의 2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42년 동안. 오늘 여러분,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하는 오늘 이것이 우리 백석의 현주소고, 저도 42년 동안을 오면서 때로는 토큰이 없어서 청량리에서 이곳을 걸어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매달리고 초라하게 사람의 동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었고 의지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장로도 없었어요. 누가 먼저 믿었던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목사 자녀, 장로 자녀로 해서 화려했지만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었고 붙잡을 것도 없었고 상의할 것도 없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노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날아가던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듯이 때를 따라 이루어 주셨고, 그게 사실 오늘 영안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저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힘들 때, 외로울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선교지에서 조태현 선교사의 네버 엔딩, 즉 사명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 리듬이 망가졌어요. 오줌이 마치 먹물처럼 나오더래. 그리고 치아가 다 솟아오르고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의욕을 잃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삼권마을을 찾아갔답니다. 여기 삼권마을은 저 미얀마, 라오스, 중국, 태국 국경지대로 메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은 탈북자들이 잘 알아요.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면 사는 거야, 태국으로. 근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시 북한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 메콩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는 미얀마 반군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무서운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낮에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총성이 들리는 곳이 이 바로 삼권마을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순교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콩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눈물만 한없이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없더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마치 로댕나무 아래서 엘리야의 고백처럼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때에 어디에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았다. 결코 너는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네버엔딩.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서 계속 들려오더래요. 죽고 싶어도 죽음까지도 나를 피해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에 고백을 해서 저도 그를 붙잡고 한참을 울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2,000불 돈 있어 다 줬어. 너무 감사해서. 지금요 그분이 부족들을 섬기는 선교센터를 이루었어요. 크게. 그뿐입니다. 여러분,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저 라오스인가 어디에 그 왕자의 아들까지와 공부할 정도의 실력 있는 학교. 그리고 은퇴자를 위해서 57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떤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타협하지 말고 오늘 여호사밧이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과 같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이게 어떤 길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 단호하게 제거해버렸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여호사밧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한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위해 때때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걸터 앉아 있으면 오히려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환난이 더 많은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드릴 것을 드려야 되고, 이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 시대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흥왕했다. 여호사밧 시대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나라뿐 아니라 모든 유다 성읍 고을 동네까지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누가? 그 당시에 레위인,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유다 나라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저 동네 고을고을까지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이게 뭘 가르친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책.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의 토라입니다. 토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가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흥했던 시대야. 놀라운 것은 말씀이 흥하던 그 시대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재난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고 번영을 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니 무슨 재앙 재난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다 땅과 고을까지 가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던 그 시대에 재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전쟁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05년 올해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운동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명. 이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말씀이 흥할 때 나라가 번영하고 경제와 국방의 힘을 얻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의 말씀이 흥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정신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림줄이라 했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이렇게 못을 받고 줄을 내립니다. 쇠를 달아요. 모든 기준을 다림줄에 두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대중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 기준이 2m, 3m만 지나면 벽돌이 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 성공의 기준, 비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축복의,
인생의 꿈의 다림줄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가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말씀이 고갈되면 이 영혼이 가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게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19편 11절을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미물의 다금 소리를 들으면서 간밤에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담겨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고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는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던 시대, 여호와의 길을 가던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사방의 나라의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방패가.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올 여러분,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무슨 누구한테 쏙놓은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적들을 막아줬어요.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가 번영했어요. 이 시대에 경제가 번영했고 국가 국력이 튼튼했다면 어려운 난국을 만난 우리 민족, 지금 영적 침체로 빠져가는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영적인 이 여호사밧 시대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여호사밧 시대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도 여호사밧과 같은 이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라 그랬어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 개혁 중심에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본질이 회복돼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 재난도 전쟁도 여러분 막아주셨다면 오늘 이 난국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방향을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